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냄을 받은 종으로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진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올곧게 깨닫고 내세를 준비하는 제세기간이 되도록, 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은 선행과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다 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16절까지인데요. 심판을 받은 일은 기준이 있다. 즉 공의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심판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은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 요한복음 3장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지 않는 심판이 있다. 전부 다 안 받는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믿는 자에게 면제되는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영원한 심판이다. 그러면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단어가 구절이 어디 있냐? 히브리서 3장 6장입니다.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만 배워라. 도의 초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불신자들은 죽자마자 지옥 간다라는 것이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는 이제 그만 배우고 이제 완전한데, 즉 지식적으로 신앙 성장, 인격 성장, 세마포 단장,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기념책에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는 것 등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심판받을 짓을 하지 마라. 악행을 하지 마라. 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11절까지는 심판은 절대로 불의하게 안 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안 받는 심판은 첫째,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 뭐냐? 상급 심판은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10절에 이는 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잠깐 정리해보면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그 몸으로, 삶이죠. 삶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몸으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른 심판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영원한 심판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심판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의 심판은 믿은 후에 선을 행했느냐 습관적으로 악을 행했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심판이에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상급 심판은 받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베마예요. 베마 심판, 상급 심판은 받는다. 예외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사든 간에 일단은 믿었으면 상급 심판은 받는 것입니다. 선악이니까 누가 잘했냐라는 거죠. 부활도요, 한 가지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보면 1007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요즘 한국교회에서 강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있습니다. 7년 혼인잔치에 공중 강림하시고,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 천년왕국 끝에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1007년의 시간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니까 믿는 자예요. 불신자는 부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은 절대 불의하게 하지 않는다. 공의롭게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워낙에 공의로워서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 승복하는.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는, 하위 법정에서 불만이 있고 승복을 못하니까 상위 법정에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 법정은 어디 가서 항소할 것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준으로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는데, 그것의 기준이 뭐다?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냐? 양심을 주었으니까 양심 지킨 것 따라 심판의 경중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2장 12절 말씀이요. 너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두 가지 면이죠. 하나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해버리고 크게 말해버리니까 믿는 자의 상고 심판을 조그맣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걸 뒤집으면은 율법대로 심판하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 라는 겁니다. 조심해 라는 거예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해요. 전인격적으로. 삶 전체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로마서 2장 18절을 말씀을 드렸고, 율법은 곧 진리라고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잠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왜냐? 율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 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설교자가 율법을 폐해졌다라고 하니까 다들 따라해서 문제인데요.
시편 119편 14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 토라 율법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왜냐? 이사야서 33장이에요.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로 심판한다라는 거죠. 복음과 율법이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복음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진리대로 심판할 거니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전 인격적으로 전 인격체의 삶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면 우스운 것이고 한편으로 얘기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다음에는 광야 교회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와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고 그 심판이 겁이 나서 율법 계명을 지켜서 심판을 준비하고 준비를 하면서 말씀대로 사니까 현세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내세의 상급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에 관한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할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보고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 말씀입니다. 28절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격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제세기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할례의 율법이 이제 정지된 거예요. 의무는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 월삭을 지키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림자예요. 실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그 인간 제사장에 관한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연약해서 폐하해졌다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7장 17절로 18절에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했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뭐냐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인간 제사장에 관한 율법은 이제 정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이 이제 정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한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율법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폐하여진 것 외에 나머지는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강령은 계속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서와 선지서의 강령이라 핵심 정신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법, 사랑하라. 그래서 강령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의 36권에 39권의 성경의 핵심 정신 뿌리는 그대로 신약 27권 속에 녹아들어 있고 계시록까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는 것이, 구약의 핵심 정신 뿌리 강령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신약과 함께 짝을 찾지 아니하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자기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 40절과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두 계명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서와 선지서의 강령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으면 강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강령을 지키라는 것은 올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으로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WTC 예수 밖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다가 죽은 몇몇 해외나 국내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속는 것이고 기준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야, 좀 제발 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바로 봐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독주에 빠지면 모르는 거예요.
정독해서 말씀을 올곧게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야고보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범죄자를 고소 고발하는 정죄하는 기능. 두 번째가 손바닥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죄하는 기능. 싹 뒤집으면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 복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본문의 성경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에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옛 계명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정하리라 폭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심판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베마 심판 때에 율법이 등장해서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는 고발하는 기능이 있고 판사는 그거를 분별해서 판단하고 형량을 내리는 유죄, 무죄 이렇게 갈라주는 것이 이제 판사의 역할인데 검사는 율법이 합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쟤는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쟤는 사랑을 안 했습니다. 쟤는 용서를 안 했습니다. 라면서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할 자가 모세 율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의역을 하면 모세의 율법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신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47절을 보시고 48절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심판 안 한다? 한다. 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안 지켜도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초림한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초림한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48절입니다. 두 번째.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그 육신이 이제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시고 장성해서 3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 기간 중에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이래도 심판 안 받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그런데 심판을 하신다? 누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왜 말씀대로 안 살았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48절은 초림 때, 47절은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48절은 강림하실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심이 뭘까요?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고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밭에서 집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다 믿는 자였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열처녀 비유까지 가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심판을 대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보고 목회 보고 하기 위해 섰을 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살고, 한 사람은 믿기만 하고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사도교회처럼 믿기만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인색하고 말씀은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라고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심판이에요. 벌써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한 것부터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한다 라는데 그 기준이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그 지난주 그 앞에 한 달 가까이 4주 동안 제가 고린도후서 10장에 구원을 이르는 회개라는 말씀을 자주 전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어요. 얻은 구원 말고 이르는 구원이 있는데 회개하면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들어간다, 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시 짝을 놓고 요한복음 12장 48절과 로마서 2장 12절을 놓고 보면은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할까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될까요? 된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착각이고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절대 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4가지 율법은
정지가 됐다. 절기 지키는 것, 할례하는 것, 인간제사장의 법,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것. 이 네 가지는 정지되고 그 나머지는 강령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과 마태복음 16장 27절 두 곳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주님이시죠?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심판은 행한 대로랍니다. 행위 언약에 의한 심판, 은혜 언약에 의한 심판은 없습니다. 행위 언약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배우고 깨닫고 연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 없이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와서 스승 목사님한테 배웠고 또 와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조명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듣고 또 듣고 성경을 펴놓고 또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시고 사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주의 하신 말씀이 말세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과 매치되고 보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서 심판대에 오히려 뽐내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세를 준비하는 현세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